오늘은 3권 20장 기도, 믿음의 주요 활동, 믿음의 그리고 기도로서 얻는 일상적인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할 수 있으면 4절부터 오늘은 10절까지 그렇게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바른 기도의 법칙을 지금 시작하고 있거든요. 네 가지 법칙을 얘기했어요. 그런데 오늘 세 가지 법칙만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자, 먼저 올바른 기도의 법칙 중에서 첫 번째 법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기도해야 함 그랬죠. 기도는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 만날 때 뭐가 중요하죠? 하나님을 만나는데 사람 만나듯이 하면 안 되잖아요. 경외해야 됩니다. 기도뿐 아니에요. 기도나 예배나 말씀을 대하는 것이나 항상 경외함이 있어야 돼요. 이게 생명입니다. 전도서 5장 1절로 2절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랬어요. 지금 누구의 존전에 들어가요?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천사들이요. 하나님의 얼굴을 똑바로 못 봐요. 이사야가 환상 가운데 보니까 나 두 날개로 눈을 가렸다고. 감히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해가지고. 그리고 또 발을 가렸대요. 그리고 나머지 두 날개로 거룩하다 이렇게 찬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 경외심 없이 이거는 하나님을 우상 취급하는 거예요. 오늘날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경외심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주기도문에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부르라고 하셨죠. 우리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이제 몇 주 지나면 주기도문 배웁니다. 또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 어떻게 부르라고 하셨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그랬어요. 아버지는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돌보시고 내가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분이죠. 근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했다고 해서 그냥 우리 아버지처럼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아버지는 아버지인데 무슨 아버지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다. 자, 하늘에 계신이라는 말은 어떤 장소를 의미한다고 하지 않았죠. 하나님이 저 하늘에 계십니까?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어요. 다 계세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그 무한한 영광, 그 거룩함을 이제 강조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하나님의 내재성을 보여준다면 하늘에 계신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초월성을 나타내주는 말이에요.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해도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이게 천국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천국 가면 하나님을 막 직접 보고 막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중보자가 필요해 천국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인간은 인간이에요.
오늘날 이 하나님의 내재성만을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우리 아빠시다. 하나님 우리 아빠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친구이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친구이시다. 하나님을 너무 편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이 신앙의 왜곡을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이 기독교 신앙은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인식하느냐가 전제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모든 예배가 나오고 기도가 나오고 우리 신앙의 자태가 다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으면요, 신앙이 다 잘못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단지 우리의 아버지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예요. 그래서 나와 친근하고 친밀하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함께 하시는 그런 분이지만 그분이 어떤 분이에요? 하늘에 계신 가까이 하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천사들도 감히 바라보지 못하는 무한한 영광 가운데 계신 그분이. 그래서 경외함이 있어야 돼요. 경외함.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이 경외함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도 이제 내 욕망을 만족시키는 수단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죄가 억제되지 않습니다. 이 죄를 이기는 결정적인 동의는 뭐냐면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무서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 죄가 억제되질 않아요. 그리고 오늘날 교회는 하나님의 내재성만을 이번 한 주간 동안 정말 얼마나 물론 이제 초월성만 강조해도 문제가 있죠. 초월성만 강조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정말 아팠는지 유대인들, 이슬람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너무 무서운 하나님, 멀리 있는 하나님. 여러분도 막 하도 대석특필되니까 보셨을 거예요. 근데 또 이 오늘날 기독교는 그냥 하나님이 너무 어떤 선교단체, 그냥 내 마음대로 그냥 좌지우지할 수 있는 지도자가 하나님, 그냥 동네 할아버지 같은 성적인 이래도 흥 저래도 흥 하는 하나님. 내가 그냥 어떤 분이 아무렇게나 막 해도 그냥 다 받아주시는 그렇게 막 그 CCM 같은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막 그런 무슨 찬양 무슨 여기서 인본주의가 생겨나고 이건 좀 위험한 발언이 될 수 있는데 죄가 번성하는 그렇게 결과를 낳게 된다. 많이 빠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만이 아니라 왜 그렇게 될까요? 신앙의 가장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근본임으로 가르치는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두려워할 줄 모르면 CCM 노래 다 보세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을 지식이 다 해가 되는 거예요. 배우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냥 내가 어떤 모습이든지 다 받아주시고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여간 나를 위해 존재하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사항을 봅시다. 하나님께 합당한 순전한 정신 두려운 하나님으로 지향함 그랬죠. 성경에 쉽게 말하면 기도할 때 가르쳐야 되는데 하나님만을 의식하고 하나님께만 집중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사람으로서의 합당한 정신과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 내가 전에 하나님을 직접 순전하게 묵상하는 일을 방해하는 육신적인 생각과 걱정거리들을 제쳐두고 전적으로 기도에 몰입하는 동시에 또한 가능한 한 정신 그 자체까지도 넘어선다면 올바른 기도에 합당한 정신 자세를 가졌다 할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근심으로 안타까워하는 심정을 전혀 느끼지 못할 정도로 정신이 완전히 하나님께 몰입되어 있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곧 우리의 정신을 이리저리 몰고 다니며 하나님이 너무 편안하게 놓고 또한 정신을 하늘에 떨어뜨려 땅에 곤두박질 치도록 만드는 외부의 온갖 잡다한 걱정거리들을 떨쳐버려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는 하나님의 내재성만을 강조하고 우리가 좀 길게 얘기했지만 물론 이제 초월성만 강조해도 문제가 있죠. 초월성만 강조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렇게 유대인들은 안 되고 이슬람 사람들 내가 하나님 만났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너무 무서운 하나님, 멀리 있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께 집중해야죠. 그게
예의지. 근데 또 이 오늘날 기독교는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그냥 내 마음대로 그냥 좌지우지 할 수 있는 사람 만나도 그렇죠. 그냥 동네 할아버지가처럼 그냥 이래도 아내가 흥하는 하나님. 내가 그냥 얘기를 해요. 어떤 그냥 아무렇게나 막 해도 그냥 다 받아주시는 하나님. 난 갑자기 설교가 떠올랐어.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그래가지고 막 생각하느라고 얘기를 잘 못 듣고 있어. 그럼 벌써 딱 아래채고 여기서 인본주의가 생겨나고 아니 듣고 있어. 이제 해봐. 죄가 번성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만이 아니라 우리 내 아내조차도 그래요. 가장 높은 사람도 아닌데 근본이 뭐냐면 하나님 얘기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집중해. 하나님 두려워할 줄 모르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만날 때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건 모든 그냥 지식이 다 해가 되는 거예요. 배우는 지식이 다 해가 되고 오직 하나님만 의식하고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계속 봅시다. 유념해야 할 사항을 봅시다. 첫째로 하나님께 합당한 순전한 정신의 상태를 모든 생각과 감정을 그리로 쉽게 말하면 기도할 때 하나님만을 의식하고 하나님께만 집중해야 된다는 것이죠. 집중시켜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흔히 그렇게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사람으로서의 합당한 정신과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하나님을 직접 경건하게 묵상하는 일을 방해하는 육신적인 생각과 걱정거리들을 제쳐두고 전적으로 기도에 몰입하는 동시에 또한 가능한 한 정신 그 자체까지도 넘어선다면 올바른 기도에 합당한 정신 자세를 가졌다 할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근심으로 안타까워하는 심정을 전혀 느끼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신이 완전히 하나님께 몰입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은 아닌데 이런 큰 은혜를 우리의 정신을 이리저리 몰고 다니며 거룩한 것과 헛된 것을 서로 뒤섞한 정신을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으로 우리의 정신을 자갈먹게 만드는 외부의 온갖 잡다한 걱정거리들을 다른 어떤 사람과 대화하듯이 그런 심정으로 기도한다고 하면서 그를 잊어버리고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아무렇게나 하여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욕되게 얘기하면 그냥 마음이 산만해가지고 그 큰 은혜가 무슨 은혜예요? 그렇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와서 그렇게 돼서는 안 되고 만나게 해주신 그 은혜. 정말 내가 하나님 만났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청와대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께 집중해야죠. 대통령만 안 듣고 대통령한테 집중하지 않고 딴짓만 하고 있어요.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사람 만나도 그렇죠. 얼마나 꼴사나운 일이겠는가. 제 아내가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크신 위엄에 깊이 감동하여 이 땅의 온갖 근심과 정욕에서 갑자기 자유함을 받은 자만이 기도를 위하여 정당한 준비를 얘기를 잘 못 듣고 있어. 그럼 뭘 깨달아야 벌써 딱 아래채고 내 말 안 듣고 있지. 아니 듣고 있어. 그래서 이제 해봐. 안 해. 기도뿐만 아니라 예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예배하면서 아니 내 아내조차도 그래요. 높은 집중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죠. 얘기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온갖 잡다한 생각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만날 때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든 그냥 생각들에 마음을 흩뜨렸더니 내려놓고 오직 지금 하나님만 의식하고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막 계속 봅시다. 오늘 막 유념해야 할 두 가지 사실과 성령의 도우심. 첫째로 기도에 임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생각과 감정을 그리로 집중시켜야 하며, 자, 생각과 감정을 어떻게 한다? 그리고 이제 마음을 집중시켜야 하며, 흔히 그렇게 하듯이 생각이 이리저리 방황하며 흐트러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경건함이 없이 정신이 아무렇게나 되는 대로 움직이는 그런 경박한 자세만큼 하나님께 드려 마땅할 경외와 모순된 것이 없기 때문이다. 정말 하나님 경외한다면 그러면서 생각이 흐트러지고 내가 지금 마음이 흐트러지고 그럴 수가 있냐 이 말이죠. 오늘은 하나님 여기 계신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들이셔서 친밀한 교제를 하게 하셨는데 이런 큰 은혜를 망각하고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서로 맞습니까? 뒤섞고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으로 우리의 정신을 제갈먹이지도 않고 마치 우리와 똑같은 다른 어떤 사람과 대화하듯이 그런 심정으로 기도한다고 하면서 그를 잊어버리고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아무렇게나 하여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욕되게 한다면 딴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큰 은혜가 무슨 은혜예요? 너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와서 하나님 만나게 해주신 그 은혜 좋아하는지. 청와대 독대하자고 초청해 줬더니 대통령 말 안 듣고 대통령한테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을 딴짓만 하고 있어. 없는 거예요. 이 얼마나 꼴사나운 일이겠는가.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크신 위엄에 깊이 감동하여
이 땅의 온갖 근심과 정욕에서 자유함을 받은 자만이 기도를 위하여 정당한 준비를 갖춘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겠다. 내 마음이 지금 그러고 싶지 않은데 어떻게 할 수 있겠냐? 그래서 이게 뭐 변명의 기도뿐만 아니라 예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예배하면서 내가 마음을 그렇게 만들어야 돼. 집중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죠. 온갖 잡다한 생각들, 이제 오늘날 그냥 온갖 잡다한 생각들에 이리저리 마음이 떠다녀요. 하면 이 포스트 모더니즘 집에 지금 빨래하다 하는 이 시대의 가장 큰 특징이 자기 사랑이죠. 그다음에 자기 사랑의 가장 큰 증거가 부부싸움 했던 것만, 오늘 내 감정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이런저런 생각하면서 내 감정에 예배 끝나고 와서 막 해야 될 일 같은 거 막 안 내킨다 이거예요. 지금 하고 싶지 않다 이거야. 지금 기도할 마음을 열지 않는 거. 지금은 찬송 부를 마음이 아니래요. 내 마음이 안 열릴 때가 있죠, 여러분. 예배 드릴 때. 그게 죄라니까. 그래, 찬송하는데 찬송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냥 성경에 보세요. 찬송 몇 장 합시다 하는데 안에 성경에 어떤 명령들이 있나 보세요. 해도 그냥 립싱크를 해. 그냥 입만 딸싹딸싹하고 감사하라. 그러면서 기뻐하라. 내가 지금 마음이 안 열려서 그렇대요. 이게 다 감정과 관계된 명령이에요. 사랑하라 그랬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런데 이것을 지금 안 내 죄라고 생각해야 돼요. 죄. 지금은 저 사람 저를 사랑하는 마음이 안 생겨요. 맞습니까?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지금 우리가 누구를 예배하는 거죠? 해야 돼. 대통령이 감정과 우리 교회를 방문했어요. 그래, 우리 교회 예배드리는 모습을 한번 보고 싶다. 그래, 대통령이 방문했어. 그래서 뭐하고 똑같았냐면 찬송할 때 안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둘이 막 싸우고 있어. 애들이 둘이 말씀 듣는 무서운 어른이 이제 딴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빨리 사과해. 하나님께서 그러시잖아요. 잘못했다고 해. 너희가 드리는 예배를 총독에게 드려봐라. 그런 마음이 안 느껴요. 좋아하는지. 지금 내 감정이 지금 안 열렸어요. 근데 어떻게 내가 사과해요? 이러고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게 다 뭐냐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마음이 안 열렸어도 순종해가지고 그래 미안해. 그리고 심지어 그러죠. 안아줘.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안아주라고 하면 어떻게 내 마음을 안아줘요? 미안하다고 하고 내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데 그러다 보면 이제 어떻게 할 수 있냐, 이런 그게 바로 순종. 변명도 할 수 있겠죠. 나 지금 오늘 마음이 내키지 않는데 내 마음이 전혀 없어요. 지금 어떻게 할 수 있겠냐. 마음이 막 완전히 이게 변명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 마음이 절대 지금 감사할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 그래요? 내가 마음을 그렇게 만들어야 돼. 마음. 그럼 감사해야 돼. 그냥 마음은 그렇지 않지만 감사할 것을 생각해내요. 지금 이제 오늘날 이 일은 이렇게 안 됐지만 이 좀 어려운 말로 하면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 지배하는 이 시대의 가장 큰 특징이 자기 사랑이죠. 자기 사랑. 뭐 자기 사랑의 가장 큰 증거가 뭔지 아세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내 감정을 기뻐하라는 것도 마찬가지야. 기뻐하라 그러잖아요. 이게 명령이라니까. 내 감정에 충실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안 내킨다 이거예요. 명령이에요. 지금 하고 싶지 않다 이거야. 마음이 없어. 지금 기도할 마음이 아니라 이거야. 지금은 찬송 부를 마음이 아니래. 이게 경외야. 내 마음이 안 열렸대. 그게 죄라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성경에 보세요. 그래서 성경에 어떤 명령들이 있나 보세요. 상태가 어떻다, 사랑하라, 마음이 어떻다, 그런 거. 이거 정말 감사하라, 두려운 줄 모르는 거예요. 기뻐하라, 경외할 줄 모르는 거예요. 이게 다 감정과 관계된 명령이에요. 그래서 기도도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사랑하라 그랬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지금 안 내켜요. 하루 3번씩 지금 성경에 저 사람 저를 사랑하는 마음이 안 생겨요.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정오에 사랑하라고 했기 때문에 해야 돼. 시간 정해로 기도해요. 내 감정과 상관없이 어떻게 해야 돼요? 생겼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해야 돼. 그냥 의무로. 그래서 뭐하고 똑같았냐면 둘이 막 싸우고 있어. 애들이 둘이. 그럼 무서운 어른이 이제. 그래서 너 빨리 사과해. 잘못했다고 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예배 때도 지금 그런 마음이 안 느껴요. 지금 내 감정이 지금 안 열렸어요. 내 마음이 아직 뭐 열리는. 근데 어떻게 내가 사과해요? 내 마음이 중요해 지금. 이러고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하나님 이지게 맞아야지. 내가 지금 마음이 안 열려서도 순종해가지고 오시면 인사 안 해. 미안해. 나 인사할 거 심지어 그러죠. 안아줘. 그럼 어떻게 해? 동네 꼬마들이 오면 인사 어떻게 안아주라고 하니까 어른해야지. 안아줘요. 내 감정과 상관없이 미안하다고 하고 안아주고 웃어야 돼. 그러다 보면 오셨느냐고 마음도 열려요. 그런 것처럼 그게 바로 순종이에요. 하나님, 나 지금 그건 위선이 아닌 거예요. 감사할 마음이 전혀 없어요. 지금 마음이 막 완전히 내 마음 상태가 어떻든지 간에 걸음더미 위에 올라앉아 있는 것 같아.
내 마음이 마음을 열고 감사할 마음이 없어요. 성경에서 뭐라고 부르고 감사하라고 그러죠? 말씀을 듣고 그럼 감사해야 돼. 그냥 마음이 그렇지 않지만 감사할 것을 생각해내요 지금. 자, 두 번째로 주목해야 할 사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한도 안에서만 안 됐지만 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내 건강을 지켜주셔야 하나님은 그에게 마음을 토하라고 말씀하시지만 어리석고 부패한 정욕에 대해서 무분별하게 고삐를 찾아보면 감사할 조건이 있지요. 또한 신자들의 소원을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시지만 신자들의 변덕스러운 마음과 기뻐하라 그러잖아요. 이게 명령이라니까. 굴복시키시면서까지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그런데 이런 점에서 명령이에요. 사람들은 늘상 막중한 죄를 범하고 있다. 경외심도 진지함도 없이 이게 자기들의 경박스러운 일들을 그냥 하나님께 빌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며 아무 것이든 자기들의 꿈꾸는 바를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무분별하게 내어놓는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은가. 그러므로 우리는 사도 요한의 두려운 줄 모르는 거예요. 깊이 명심해야 하나님 경유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래서 그의 기도도 마찬가지인 구하면 들으심이라. 자, 우리가 하루 3번씩 그냥 성경의 인물들은 하루 3번씩 기도했죠. 아침에 그냥 정오에 생각나는 대로 오후에 하나님 3번 막 시간 정해로 기도해요. 항상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을까요? 이게 이방인의 기도고 이게 그냥 의무를 하는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대한 기도는 달라요.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할지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예배 때도 뜻대로 구해야 돼요. 내 마음이 아직 뭐 열리든 안 열리든 복권 하나 내 마음이 중요해. 지금 누가 중요해요? 당첨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중요하지. 내가 지금 장희빈 기분 나쁠 때 시어머니 오시면 인사 안 해야 돼요? 빌죠? 나 인사할 기분 아니에요. 미워하는 시기하고 있는 동네 꼬마들이 오면 인사 안 해도 돼. 근데 어른이 오면 어떻게 돼요? 빌죠? 내 감정과 상관없이 웃어야 돼. 웃으면서 근데 하나님은 그런 기분 들어야 안 들어요? 그런 것처럼 이건 하나님께 그건 위선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위선이 아니라 되나케나 하나님 아무거나 막 경외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구하면 어떻든지 간에 들어주시는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시켜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게 마음을 열고 그래서 찬송을 부르고 뜻대로 그다음에 말씀을 듣고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내가 기도하는 내용들이 자, 두 번째로 주목해야 할 사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한도 안에서만 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그에게 마음을 토하라고 말씀하시지만 어리석고 부패한 정욕에 대해서 무분별하게 고삐를 주시는 것이 아니다. 또한 신자들의 소원을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시지만 신자들의 변덕스러운 마음과 생각에 자신을 굴복시키시면서까지 그렇게 하시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이런 점에서 사람들은 늘상 막중한 죄를 범하고 있다. 경외심도 진지함도 없이 누가 구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경박스러운 일들을 그냥 하나님께 빌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면 어떻게 돼? 아무 것이든 자기들의 꿈꾸는 바를 하나님의 보좌 앞에 무분별하게 내어놓는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은가. 그러므로 우리는 사도 요한의 다음과 같은 말씀을 깊이 명심해야 할 것이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서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경외하는 기도는요, 여기 두 가지를 얘기했죠. 그냥 아무거나 그냥 집중하면서 생각나는 대로 하나님 앞에 내용도 어떻게 하라고? 구한다고 그 기도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라고. 이게 이방인의 기도고 이게 우상에게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고. 또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높은 수준에 이를 수 있기에는 우리의 능력이 없이 모자라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할지 우리의 기도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신 말씀을 통해 보여주셨어요. 올바른 방향을 그래서 견지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 돼요. 제어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또 기도하라는 거예요. 복권 하나 사놓고 하나님 성령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희빈 영화 그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이방인들의 기도는 빌죠. 내가 미워하는 소원 성취에 수다하고 있는 경쟁자가 내 원하는 경들어 죽도록 내 욕심을 위해서 그럼 또 들어주어 또 그 우상을 구하면 근데 하나님은 그런 기도 들어야 안 들어요. 이건 하나님 뜻에 어긋나잖아요. 근데 우리의 기도는 그래서 우리 막 되나케나 그냥 아무거나 막 하나님을 구하면 아버지 하나님께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안에서 드리는 거예요.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서 삼위일체하는 내가 기도하는 내용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이것이 우리가 기도 끝나고 나서 뭐라고 마무리하죠? 하늘에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 그렇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말은 예수님의 공로와 성경은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되지만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이건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뜻이냐? 성령께서 실제로 구하는 것이냐, 누가 구하는 거예요? 기도하신다거나 탄식하신다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이 구하는 우리의 거예요. 본성적인 능력으로는 절대로 예수님하고 가질 수 생각이 없는 다르면 어떻게 돼요? 그런 탄식과 소원과 신뢰를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일으키신다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에 합당한 것을 구해야 돼.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세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면 기도를 그래서 성령께서 도와주십니다.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기도는요. 자, 그렇다면 성령이 두 가지를 얘기했죠. 기도하게 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지금 기도하려고 하나님을 하는데 의식하고 하나님께 성령의 집중하면서 역사가 없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내용도 어떻게 하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라고요. 은사주의자들은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자, 또 읽어보겠습니다. 기도를 그러나 시키신다는 거예요. 이처럼 높은 수준에 이를 수 있기에는 우리의 능력이 턱없이 기도하겠습니다. 모자라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하게 우리의 하실 때 기도 기도해야 가운데 기도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주셔서 응답되고 뭐 올바른 방향을 견지하게 마음대로 하시고 하면 기도가 우리의 정욕을 제어하시는 안 것입니다.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또 기도를 그러면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나를 성령으로 기도해야 기도해야 됩니까? 됩니까? 그래서 여기서 칼빈이 이렇게 얘기해요. 어떤 이방인들의 사람들은 기도는 다른 곳에 팔려 소원 있는 우리의 성취의 정신을 수단이죠. 성령께서 내가 붙잡으실 막 때까지 내 원하는 것을 우리는 그냥 욕심을 기다리고 위해서 있어야 한다는 식의 불경한 말을 간절히 하기도 막 한다. 구하면 그 정성이 하늘에서 묻혀가지고 불경건이라 그랬죠? 이제 들어줄지 하나님을 말든지 경외하지 하는 않는 거라 거라 그랬죠. 근데 우리의 나 기도는 지금 그런 마음이 아니야. 우리 우리 예배드릴 마음이 아니야. 아버지 나는 하나님께, 기도할 마음이 아니야. 하늘에 계신 나 아버지 지금 찬송 하나님께 부를 마음이 아니야. 이러고 그냥 입 다물고 예수님의 있는 거 이름으로 이거 지금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그러나 이 거는 말씀의 삼위일체는 뜻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무기력함과 게으름을 혐오하며 하나님의 성령의 다시 도우심을 간절히 사모해야 하늘에 계신 한다는 것이다. 우리 아버지 그러니까 성령을 예수 의지하면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수고와 성령 노력을 기울여서 안에서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하라고요? 성경은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성령을 못하나 의지하면서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수고와 간구하신다고 노력이 필요해요. 말씀한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 성령께서 실제로 기도하신다거나 탄식하신다는 뜻이 아니라 자, 우리 안에는 두 우리의 가지 본성이 본성적인 있다고 했죠. 능력으로는 절대로 우리 가질 안에 수 없는 그런 하나님께서 탄식과 그렇게 소원과 창조해 신뢰를 주신 본성, 우리 거룩한 속에 본성이요. 불러 일으키신다는 기도하고 뜻이다. 싶어해요. 기도하는 걸 그러니까 제일 좋아해요.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세요. 예배하고 싶어하고 기도하고 싶어 우리가 하나님께 예수님의 나아가고 이름으로 싶어해요. 성령을 의지하면서 그런 기도하면 심령이 마음속에 있는 사람이 기도를 거듭난 성령께서 사람입니다.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바 아버지가 자, 그렇다면 짓게 되느냐. 성령이 기도는요. 기도하게 하실 때까지 거듭난 사람 기다려야 됩니까? 본능이에요. 지금 기도하려고 근데 이것만 있으면 좋은데 뭔가 성령의 역사가 없는 우리 것 안에 또 같아요. 뭐가 있어요? 죄의 본성이 있죠. 그래서 그래 죄의 본성은요. 은사 기도를 죽어라고 주의자들이 싫어해.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기도를 시키신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평상시 시키신다. 나를 자연스럽게 지배하는 기도하게 것은 하신다. 뭐가 될 가능성이 그래서 많아요? 성령이 기도하게 하실 때 죄가 기도해야 지배할 기도가,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나를 효과가 가만 있지. 내버려두면 내 마음대로 저절로 하면 기도하고 기도가 싶어질까요? 안 하고 싶어질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저절로 기도하고 싶으실 때도 있지. 자, 그러면 성령께서 경이 나를 됩니다. 인도해 주실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그럴 때는 막 발등에 불이 떨어지니까 기도하고 싶어요. 그래서 여기서 그러나 그럴 때 왜? 칼빈이 이렇게 얘기해요. 어떤 사람들은 거의 다른 곳에 왜냐면 육신이 팔려 있는 아니지, 우리의 정신을 성령께서 붙잡으실 때까지 육신을 우리는 그냥 참 기다리고 있어야 한다는 기도하는 식의 불경한 말을 하기도 싸워야 한다. 돼요. 자, 그래서 요게 지금 기도가 아까 힘들지. 불경건이라 그랬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거라 그랬죠? 나 지금 그런 마음이 아니야. 지금 예배 드릴 절대 마음이 오해하면 아니야. 안 돼요. 나는 기도할 아니야, 마음이 신앙 아니야. 신이야. 지금 찬송 부를 높아지면 마음이 아니야. 성숙해지면 그냥 이러고 그냥 기도가 입 다물고 있는 거 이거 절대 하나님 그렇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않는 거예요. 기도하기로 결심하고 그럼 어떻게 해야 시간을 됩니까? 정해놓고 막 그러나 이 말씀의 뜻은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지 우리 않으면 자신의 무기력함과 게으름을 기도가 안 되는 혐오하며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간절히 사모해야 한다는 것이다. 바울은 기도를 그러니까 투쟁. 성령을 전쟁이에요. 의지하면서 내가 얼마나 우리의 너희를 수고와 위해 노력을 힘쓰고 기울여서 있는지 기도해야 알기 된다. 바란다. 막 힘쓰고 애써서 싸우는 어떻게 하라고요? 투쟁이에요. 왜? 성령을 의지하면서 이 육신이 죽으라고 기도하기 싫어하지.
육신만 있어요? 수고와 노력이 필요해요. 마귀는요, 기도만 안 하면 자기가 승리하는 걸 알아요. 자, 우리 안에는 두 가지 본성이 있다고 했죠. 우리가 성경이 읽는 것도 허락해 준대. 우리 안에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허락해 주고 새롭게 모임에 가는 것도 다 본성, 거룩한 본성을 내버려 준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싶어요. 기도하는 걸 제일 좋아해요. 예배하고 싶어. 기도하고 싶어. 할 때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어해요. 그런 심령이 마음속에 있는 사람이 거듭난 사람입니다. 자, 우리 안에 육신이 그래서 거듭난 사람이 마귀가 방해라고 그랬어요.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게 되느니라. 세상에 있어. 기도는요, 텔레비전 거듭난 사람의 본능이에요. 온갖 세상에. 근데 이것만 있으면 좋은데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안에 또 뭐가 있어요? 죄의 본성이 있죠. 너무 많기 때문에. 죄의 본성은요, 기도를 죽어라고 싫어해요. 성령을 의지하면서 수고하고. 근데 평상시 나를 자연스럽게 지배하는 것은 뭐가 될 가능성이 많아요? 죄가 지배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나를 가만 내버려두면 그럼 하나님의 뜻을 내가 저절로 기도하고 싶어질까요? 안 하고 싶어질까요? 아닌지 모르는데 저절로 기도하고 싶어질 때도 해도 되나?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죠. 무슨 병이 걸린다든지 그런데 사고 난다든지 그럴 때는 막 발등에 불이 떨어지니까 기도하고 싶어져. 그러나 그럴 때 외에는 그러면 기도하고 싶을 때도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육신이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그래서 육신을 복종시키면서 기도합니다. 알아서 싸워야 돼요. 그냥 하나님의 뜻이 뭔지 그래서 알고 나서 그냥 뭐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기도 못했다고 할까봐. 그래서 절대 오해하면 안 돼요. 그냥 기도하세요. 내가 신앙 수준이 이렇게 명백하게 높아지면, 성숙해지면 이번에 그냥 저절로 나이트 클럽을 하나 차리려고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명백하죠. 기도하기로 결심하고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야.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면 하나님 무욕하는 애쓰고 힘써서 내가 이 직장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하는데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잘 모르겠죠. 근데 가고 싶어요? 그럼 기도하세요. 바울은 기도하다 보면 투쟁이라 그래요. 투쟁. 전쟁이라 그래서 내가 얼마나 너희를 위해 기도는 지혜를 얻는 있는지를 이거 알기를 바란다. 기도를 하다 보면은 막 힘단력이 생기고 애써 싸우는 투쟁이에요. 내가 가려고 하는 동기가 육신이 죽으라고 기도하기 싫어야지. 지금 육신만 있어요.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이 마귀는요, 기도만 안 하면 자기가 승리하는 걸 알아요. 이런 게 이제 인간 깨달아져요. 그러니까 성경이 읽는 것도 허락해 기도의 방향이 틀어져.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허락해주고, 뭐 모임에 가는 거 내 직장 옮겨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만 못하게 지금 있는 직장에서 내가 기도만 하지 말라고 한다. 인내하게 하시고. 그래서 마귀는 기도할 때 떤다 그러잖아요. 견뎌내게 해주시옵소서. 마귀가 죽으라고 기도를 방해해. 이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마귀가 방해하죠. 그다음 또 뭐가 있죠? 우리를 위해 도우신 세상이 있어. 세상 역사입니다. 텔레비전이 있어. 그다음에 그래서 온갖 세상에 기도의 첫째 법칙이 뭐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방해하는 요소가 경외해야 되기 때문에 둘째 법칙, 필요를 절감하며 통회함으로 기도해야 한다. 수고하고 힘을 좀 써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진실하게 기도해야 한다. 그래서 간절하게 기도하라고 그랬다고. 간절하게. 그럼 하나님의 뜻을 내가 모르는데 지금 이 직장 가는 것이 주님은 바리새인들의 기도를 책망하셨어요. 이걸 해도 되나?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죠. 이 사람들은 기도할 때 사람들이 그런데 많이 말씀에 어긋나지 않고 해당 그러면 근처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서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그 사람들 기도가 진실하겠어요? 알아서 막 간절하게 그냥 하나님의 뜻이 뭔지 형식 알고 나서 그냥 뭐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기도 못했다고 하나님 우리가 진실하고 그냥 기도하세요.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명백하게. 그래서 예수님은 이번에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나이트 클럽을 하나 차리려고 하는데 이런 건 명백하죠.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야. 기도하면 하나님 모욕하는 거. 응답이 그러나 내가 이 직장 응답을 지체하시려고 하는데 이것이 만약 하나님 뜻일까? 즉각 들어주지 않고 잘 모르겠죠. 근데 가고 싶어요? 그럼 지체하는 이유가 뭐예요? 근데 기도하다 보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기 나온 대로 성령께서 정말 깨닫게 해주십니다. 기도는 지혜를 얻는 방편이에요. 기도를 하다 보면은 판단력이 생기고 지혜가 생기고 내가 가려고 하는 동기가 하나님 불순하구나. 내가 정말 여러분 어쩔 때 그런 생각이 여기서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이 시험을 내가 피하려고 하는 것이구나. 이런 게 기도하죠. 이렇게 깨달아져요. 한두 번 하다가 그래가지고 잊어버리죠. 기도하다 보면 기도의 방향이 틀어져요. 그러면 진짜 소원이에요, 아니에요?
주여 내 직장 옮겨 주시옵소서 하다가 생각난 거야. 하나님 지금 있는 직장에서 내가 아이들이 뭐 사달라고 정말 하는 거 그리스도인으로서 즉각 사주는 부모 있어요? 인내하게 하시고 엄마 나 죽게 하든지 하게 하시고 엄마 나 견뎌내게 해주시옵소서. 이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우리 그러죠. 그때마다 사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를 위해 도우시는 5만 가지 다 사주는 그런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사달라고 해도 마음에만 두고 지켜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근데 1년이 기도의 첫째 법칙이 뭐라고요? 피아노를 배우고 싶다. 피아노 사달라. 하나님을 그럼 경외해야 진짜 된다는 거예요. 둘째 법칙, 사주죠. 필요를 어떤 절감하며 부모를 안 통회함으로 기도해야 한다. 그러니까 좀 쉽게 말하면 진실하게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진짜 지속적으로 간절하게 기도해야 되면 간절하게. 야 진짜 원하네. 이거 진짜네. 주님은 바리새인들의 기도를 책망하셨어요. 이 사람들은 기도할 때 사람들이 6항을 보겠습니다. 많이 오고 가는 회당 필요를 절실히 근처에서 깨닫고 진심으로 하는 서서 기도했습니다. 기도에 있어서 유념해야 할 그러면서 것은 외식으로 길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구할 때에 언제나 우리의 그 사람들의 기도가 진실하고 진실하겠어요? 또한 우리가 구하는 모든 간절하게 것들이 되겠어요? 과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지를 형식적이었죠. 진지하게 생각하여 기도를 하되 항상 구하는 바를 얻고자 하는 하나님 우리가 열정적인 진실하고 소원을 간절한 마음으로 갖고 기도하기를 해야 된다는 원하십니다.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를 들어서 중언부언하는 스스로 죄인이라는 경고하셨고, 생각을 하지 않으면서 자기의 이런저런 죄를 용서해달라고 거짓으로 구한다면 기도 그것보다 하나님께 가증되고 망령된 것이 어디 있겠는가. 응답을 그런 지체하시는 사람들은 그런 의례적인 즉각 겉모양만의 행위를 들어주지 반복함으로써 속으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도 이런저런 지체하는 이유가 온갖 것들을 뭐예요? 얻는다고 생각하면서도 여러 가지가 가증스럽게도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 정말 구하고 있는 그것이 또 이보다는 덜 진짜 소원인지 악하지만 시험하시는 거예요. 절대로 용납되어서는 안 될 또 한 가지 오류는 생각이 없이 중언부언하고 얼버무리는 하나님, 것이다. 내가 정말 여러분 그러나 어쩔 때 그런 신자들로서는 생각이 진지하게 들죠. 생각하여 진정으로 하나님의 얻기를 사랑을 바라는 것이 아닌 정말 경우에는 절대로 그런 깨닫고 내용을 싶어요. 알고 하나님께 싶어요. 구하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그래서 기도하죠. 할 것이다. 근데 두 가지를 얘기하고 한두 번 있어요. 하다가 잊어버리죠. 거짓으로 구하는 거. 원하지도 그럼 않으면서 진짜 소원이에요, 아니에요? 원하지도 않으면서 그냥 어쩌다 원하는 척 감정적으로 구하는 거 있죠. 불쑥 생각난 거야. 아이들이 뭐 사달라고 하는 거 즉각 그다음에 사주는 부모 있어요? 생각 없이 구하는 엄마 나 피아노 배우고 싶어. 피아노 사줘. 중언부언하는 거. 엄마 나 저 야구 선수 될 거야. 야구 뭐 사줘. 막 그러죠. 그때마다 사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다면 그런 마음이 안 5만 가지 다 사주게 돼. 절대 기도하지 그러니까 말아야 사달라고 됩니까? 해도 마음에만 두고 지켜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기도 근데 모임 때 1년이 가요 그게. 우리 교회를 위해 피아노 기도합시다. 배우고 싶어. 그다음에 피아노 사달라. 또 우리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그럼 나라를 위해 진짜 기도합시다. 하고 막 그러죠. 근데 빚내 그때 사주죠. 평소에는 나라 어떤 생각하면서 부모라도 안 사줄 하는데 부모 없어요. 그리고 평소에 성도들의 관심도 없었는데 지금 성도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면 이거 위선 아닌가? 이거 여기에 걸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진짜 그럼 하면 안 되겠죠? 지속적으로 끈기 있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하지 말아야 될까요? 진짜 원하네. 지금 진짜네. 여기서 말하는 한번 취지는 들어주십니다.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 지금까지는 6항을 내가 성도들에 보겠습니다. 대해서 무관심했어. 근데 수요일 날 딱 교회 와 보니까 필요를 우리 절실히 성도를 깨닫고 기도합시다. 진심으로 그러네? 하나님께 구해야 함. 그럼 그때부터 기도에 있어서 유념해야 할 또 한 가지 법칙은 그때부터 하나님께 구할 때에 언제나 우리의 부족함을 진정으로 느껴야 하고 회개하면서 또한 우리가 구하는 그때부터 모든 것들이 아까도 과연 그랬죠. 우리에게 필요한 순종을 것인지를 하라고. 진지하게 생각하여 지금 여기서 기도를 기도를 하되 순종해야지. 항상 구하는 바를 하라고 얻고자 하니까 하는 해야지. 진정한 그래서 열정적인 지금 그 마음을 소원을 간절히 가지면 갖고 되는 거예요. 해야 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스스로 죄인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으면서 자기의 이런저런 죄를 용서해달라고 계속해 거짓으로 보겠습니다. 구한다면 우리에게 당장 그것보다 필요한 것이 하나님께 아니지만 가증되고 막는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런 구하는 사람들은 경우도 그런 의례적인 있지만. 겉모양만의 행위를 자, 여러분 반복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속으로는 구하는 경우가 하나님의 있죠. 은혜가 아니고서도 이런저런 온갖 것들을 근데 평소에 얻는다고 하나님의 생각하면서도 영광 생각했어요? 가증스럽게도 별로 관심이 그런 것들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제 기도하게 또 된단 말이에요. 이보다는 덜 이럴 아, 경우라도 악하지만 그것들을 절대로 바라는 용납되어서는 우리의 안될 열심이나 또 한 가지 열정이 오류는 식어져서는 생각이 안 없이 되는 것이다. 중언부언하고 예를 들어 얼버무리는 하나님의 것이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그러나 신자들로서는 진지하게 라고 생각하여 기도할 때에는 진정으로 얻기를 말하자면 바라는 것이 아닌 우리가 경우에는 그렇게 거룩히 여기는 절대로 그런 일을 내용을 하나님께 구하지 진지하게 않도록 바라며 특별히 그것을 주의를 위하여 기울여야 줄이고 할 목마른 것이다. 상태가 네, 두 가지를 되어야 얘기하고 있어요. 한다는 말이다. 거짓으로 구하는 거. 원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의 원하는 이름이 척 구하는 거 있죠. 높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그다음에 원합니다. 생각 없이 구하는 하나님 거. 아버지 중언부언하는 주님의 거. 교회를 통해서 아니면 나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할 때 자, 그렇다면
그런 마음이 안 들면 절대 기도하지 말아야 됩니까? 진심으로 내 마음을 이렇게 예를 들어서 우리 기도 모임 때 드리라는 거죠.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시다. 그다음에 또 우리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뭐 나라를 위해 기도합시다. 막 그러죠. 근데 그때 평소에는 나라 생각 하나도 안 돼.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평소에 성도들의 관심도 없었는데 지금 성령을 의지하면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면 그렇게 마음을 위선 아닌가? 기울이는 여기 거예요. 그렇게 하는 아니에요. 거예요. 이건 위선이 아닙니다. 하면 안 되겠죠. 그걸 하지 말아야 될까요? 하니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지금 여기서 말하는 취지는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해라 이 말이에요. 실황을 보겠습니다. 항상 지금까지는 내가 성도들에 대해서 이게 참 중요해요. 무관심했어. 근데 질문이 수요일날 딱 교회 와 보니까 기도하고자 하는 열심의 성도를 위해 기도합시다. 언제나 항상 똑같은 것은 아니지 않는가. 그럼 그때부터 마음을 가지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6항에서 그 성도에 대해 정말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혹시 어떤 내가 마음을 무관심했으면 기도하라? 회개하면서 필요를 그때부터 절실히 느끼고 아까도 그랬죠. 순종하라고. 정말 진심으로 구해라 그랬잖아요. 지금 여기서 이 그런 자리에 마음이 순종해야지. 항상 있는 거 아니잖아요. 하라고 하니까 해야지. 그래서 그런 마음 지금 생길 그 때까지 마음을 기다려야 됩니까? 간절히 가지면 되는 거예요. 자, 물론 우리가 너무 게으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극을 주셔서 간절히 자, 기도하게 경고 하시는 경우가 보겠습니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당장 고난당하는 필요한 자가 것이 있느냐? 아니지만 그는 기도할 것이요. 오로지 하나님의 그렇죠. 영광을 위하여 구하는 경우도 다윗은 이를 가리켜서 있지만 하나님을 만날 자, 여러분 만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회라고 구하는 부른다는 경우가 있죠. 자, 하나님을 만날 만한 기회가 근데 평소에 하나님 언제예요? 영광 생각했어요? 그런 관심도 없었으면서 그래서 여러분 꼭 이렇게 하나님의 아시기 영광을 위하여 바랍니다. 기도하게 된단 말이에요. 어떤 고난이 이럴 경우라도 고난이 오면 그것들을 바라는 기도해라. 우리의 열심이나 이런 열정이 식어져서는 식어져서 안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나한테 받으시옵소서 직접적인 고난이 라고 아니어도 기도할 때에는 우리 공동체 가운데 말하자면 누가 지금 우리가 고난과 그렇게 거룩히 고난을 여기는 주셨어요. 일을 그러면 진지하게 바라며 그 그것을 본인만이 위하여 아니라 줄이고 목마른 우리 전체를 상태가 일깨우시는 되어야 한다는 말이다. 우리 가족 가운데 막내 동생이 이번에 하나님의 이름이 무슨 높임 높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럼 내일이 아닌가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온 원합니다. 가족이 이제 하나님 매달림 아버지 기도하고 이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똑같아요. 교회 아니면 나의 삶을 통해서 교회도 우리 공동체 주님의 이름이 영광 가운데 받으시- 어떤 한 받으시기를 사람이 원합니다. 그런 일을 당하면 이렇게 할 때 개인한테만 주신 것이 아니고 이제 우리 전체에 진심으로 내 지금 마음을 이렇게 기도하라고 거기에 이렇게 합하라는 거죠. 드리라는 거죠. 우리를 일깨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은 하나님의 확성기라고 그랬어요. 확성기. 하나님의 우리 안에 세심한 성령께서 계시고 세미한 우리 거듭난 음성으로 사람들이잖아요. 계속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해라. 성령을 의지하면서 말씀에 귀 그렇게 기울여 마음을 기도해라. 기울이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건 위선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하는 거예요. 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라고 하시잖아요. 근데 잘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자, 실황을 크게 보겠습니다. 외치는 거예요, 항상 기도함과 회개의 내 말 좀 필요성이 들어봐! 중요해요. 기도하란 질문이 말이야! 하고 크게 기도하고자 외치는 하는 것이 열심과 있는데 그게 필요성이 뭐라고요? 언제나 항상 똑같은 고난. 것은 아니지 않는가. 그래서 고난당했는데도 그러니까 지금 기도를 안 해. 북한에서 고난을 정말 주시는데도 하나님께 기도를 안 기도할 해.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라? 그런 사람 어떻게 될까요? 필요를 절실히 느끼고 그 사람은요. 정말 무지하게 진심으로 구해라 구해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런 마음이 엄청나게 항상 있는 거 한번 아니잖아요. 찾아봅시다. 그럼 그런 마음 어. 생길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호세아 7장 10절을 한번 보세요. 호세아 7장 자, 10절. 물론 우리가 너무 게으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극을 주셔서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자, 호세아 그는 기도할 7장 것이요. 10절. 그랬죠. 내가 다윗은 이를 가리켜서 가지고 하나님을 만날 만한 기회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자, 만날 한번 만한 읽어보세요. 기회가 우리 저- 언제예요? 송미정 성도님 한번 읽어보세요. 고난당했을 때. 그래서 여러분 꼭 이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어떤 10장. 고난이든 간에요. 고난이 오면 네. 기도해라. 이런 신호라고 생각하면 돼요. 나한테 직접적인 고난이 아니어도 우리 공동체 가운데 누가 지금 고난을 고난을 주셨어요. 주셨어요. 그 그러면 얼굴에 드러났다. 그 본인만이 아니라 우리 전체를 멀쩡히 일깨우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우리 가족 가운데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곳이 막내 없고 동생이 두들겨 맞는데도 무슨 기도 안 큰일이 해. 당했어. 죽어도 안 해. 내일이 아닌가요? 그렇지 않죠? 진짜 온 완악하고 가족이 교만한 증거예요. 이제 그래서 매달리는 거예요. 그 기도하고. 아이들요, 아이들 똑같아요. 교회도. 그 이제 교회도 우리 공동체 아이들 키우다 보면은 가운데 어떤 한 사람이 그냥 그런 내만 일을 딱 당하면 들었다면 어때요? 개인한테만 이건 뭐 잘못했어요 하면서 것이 그냥 아니고 완전히 막 전체에게 울고불고 막 지금 그러죠? 기도하라고 그럼 매 안 맞아요. 우리를 그래서 일깨우시는 어떤 거예요. 애들은 그래서 고난은 그냥 하나님의 확성기라고 그랬어요. 때리는 확성기. 매 다 맞고 그냥
하나님이 그냥 세심한 음성으로, 아이고, 세미한 음성으로 계속 말씀하시거든요. 기도해라. 엄마도 때리는 게 진짜 마음 아파가지고 기도해라. 빨리 잘못했다고 하고 그만 때리고 싶어요. 영적인 근데 일을 좀 생각해라. 그냥 때리라는 거야. 잘못했으니까 맞겠다는 거야. 하나님 가까이 나와라. 늘 말씀하세요. 근데 이걸 잘 알아들어요,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그냥 못 알아들어. 이 엄살부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이가 돼야 그냥 돼요. 조금만 고난이 크게 와도 외치는 어떻게 거예요, 돼? 우리한테. 아유, 내 말 좀 들어봐! 기도하란 말이야. 그냥 크게 외치는 기도할 일이 것이요.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꼭 이거 고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 당했는데도 팔란 기도를 안 해. 부르라. 고난을 팔란 주시는데도 날이 기도를 안 해. 나를 그런 사람 부르라 어떻게 될까요? 근데 환난 날에도 안 불러. 그 사람은요, 무지하게 교만한 사람이에요. 교만이. 엄청나게 교만한 사람이에요.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그래서 다윗은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을 만날 만한 기회라. 호세아 7장 이렇게 10절에 한번 설명합니다. 보세요. 호세아 7장 10절. 하나님을 만날 만한 기회를 타서 기도할지라.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상처를 받았다든지 어떤 고난을 만났다. 호세아 7장 어떤 어려움을 야. 만나면 야, 내가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기회를 가지고 가지고 올라왔더니 청와대에서 나를 초청하는 것이구나. 자, 한번 더 읽어보세요. 이렇게 알면 돼요. 송미정 성도님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라. 정말 복이 될 7장 줄로 10장. 네. 환난과 어려움과 두려운 일 등 온갖 시련들이 우리를 엄습하면 할수록 그만큼 우리가 더 자유롭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다.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다. 증거가 됐다. 자, 그러나 동시에 이렇게 맨날 고난 당할 그냥 때만 정수리 기도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발끝까지. 그러면 우리가 맨날 고난만 통한 당해야 곳이 되잖아요. 없도록 두들겨 그죠? 맞는데도 기도 안 해. 고난만 당하면 어떻게 해요? 기도도 안 해. 그래서 진짜 그러나 동시에 완악하고 항상 교만한 기도하라. 증거예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아이들을요, 아이들 사도 바울의 교훈도 그 이에 못지않게 이제 진리이다. 아이들 키우다 보면은 왜냐하면 우리 눈에 보기에 아무리 내만 딱 들었다 일이 잘 되어가고 어때요? 있다 할지라도 이거 뭐 잘못했습니다도 순간이라도 기도하지 완전히 막 울고불고 막 우리가 모자람이 그죠?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는 그럼 매 안 맞아요. 없기 때문이다. 근데 어떤 예를 애들은 들어서 그냥 진짜 우리는요 때리는 매 모든 다 것이 잘 맞고 돼가고 문제가 없어지면요 아주 그냥 야 이제 안심해도 되겠다. 아이고, 이제 그런- 한 대로 다 그런 나도 자식 모르는 사이에 징그럽습니다. 근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엄마도 때리는 게 진짜 마음 우리 아파가지고 삶과 빨리 잘못했다고 관련된 하고 그만 때리고 싶어요. 수만 가지 근데 일들 뭐 가운데서 그냥 때리라는 거야. 하나만 잘못했으니까 잘못되는 맞겠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가족 중에 하나 그냥 건강을 그 잃어버린다든지 이 엄살 부리는 아니면 또 아이가 사고를 돼야 만나야 돼요. 되는지. 그냥 조금만 고난이 와도 어떻게 해야 아니면 돼요? 경제적인 어려움. 아유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고 고난 당하는 자가 아니면 있느냐? 우리 저는 뭐 기도할 것이요. 우리 몸 그랬어요. 중에서 이 꼭 이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뇌 속에 핏줄 하나가 환란 날에 막혔다든지. 나를 부르라. 환란 날에 어떻게 하라? 하여간 뭐 나를 부르라 그랬어. 내가 지금 내 힘으로 환란 사는 날에도 게 안 아니에요. 불러. 어디 한 군데만 어디 이거 잘못된 게 엄청난 나타나 봐요. 야,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었구나. 그래서 다윗은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을 만날 만한 기회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안 나와. 하나님을 만날 만한 기회를 타서 그러면 기도할지라. 야, 그동안 화장실 잘 그러니까 갔다 오시 내가 얼마나 어떤 이게 상처를 참 받았다든지 야, 이게 자연스러운 게 어떤 아니구나. 고난을 하나님의 만났다든지 은혜였구나. 그걸 알게 어떤 된다니까요. 어려움을 만나면 야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주시는구나. 청와대에서 나를 초청하는 거는 얼마나 것이구나. 정말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알면 우리를 돼요. 떠받쳐 주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지. 그래서 하나님께 얼마나 나가서 허약한- 기도하면 그냥 정말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루살이라도 눌려 죽는 존재라 그랬잖아요. 그냥 어. 하루아침에 그냥 환난과 어려움과 우리는 두려운 일 등 하루도 온갖 은혜가 시련들이 없이 못 우리를 산다니까요. 엄습하면 할수록 그만큼 우리가 더 자유롭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공급되어야 되고 위험에서 돌보아주셔야 되고 자, 우리의 죄 그러나 동시에 동시에 되고 맨날 끊임없는 고난 당할 시험에서 때만 기도하면 어떻게 건전받아야 되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맨날 고난만 당해야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 고난만 않는 당하면 어떻게 해요? 순간은 한 번도 없죠. 그래서 그러나 동시에 한순간도 항상 없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교훈도 쉬지 이에 말고 못지않게 진리이다. 항상 기도해. 왜냐하면 우리 눈에 보기에 아무리 일이 잘 되어가고 있다 할지라도 한순간이라도 기도하지 않아도 될 만큼 우리가 생각나는 모자람이 말씀을 없는 드리자면 상태에 있는 경우는 기도가 없기 은혜의 수단이라 때문이다. 그랬죠. 예를 들어서 그래서 기도를 절대 진짜 우리는요, 실용주의적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모든 것이 잘 돼가고 내가 문제가 기도한 것이 없어지면요, 받고 못 받고. 야 이제 안심해도 되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탄탄 대로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받든 안 받든 근데 가만히 은혜를 받는 한번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삶과 자, 관련된 어린아이가 손가락이 수만 가지 깨져가지고 일들 가운데서 하나만 아프죠? 잘못돼도요 엄마하고 울면서 엄마한테 가요.
예를 들어서 그런 엄마가 어떻게 해요? 우리 가족 중에 하나 건강을 잃어버린다. 우리 아들 아프겠다 하면 호하죠. 아니면 어떤 사고를 만난다든지. 그럼 손가락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아니면 경제적인 어려움이 생겨버렸다. 엄마의 사랑을 받고 용납을 받고 그게 아니면 우리 뭐 말하자면 우리 몸 중에서 이 뇌 우리가 기도한 뇌 속에 핏줄 하나가 막혔다든지. 그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 자체가 나에게 내가 지금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어디 한 군데만 어디 마시는 잘못된 거 나타나 봐요. 야, 내 힘으로 살아가는 영광을 체험하는 것이고 그게 나를 죄로부터 이기고 예를 들어서 고난을 이기고 갑자기 화장실에 안 나와. 만들고 화장실 정말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도 그러면 야, 은혜가 화장실 잘 갔던 것이 얼마나 이게 참 그 내용 야, 이게 자연스러운 게 아니구나. 둘째 문제라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걸 알게 된다니까요. 계속적으로 기도를 하는 그 자체가 중요해요. 그걸 통해서 얼마나 정말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떠받쳐 주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거지. 거예요. 항상 얼마나 허약한 그냥 하루살이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향한 열심에서 하루아침에 그 열심이 끊임없이 우리를 강권하여서 우리는 어느 시간이든지 하루도 은혜가 없이 못 산다니까요. 기회가 되도록 되어야 하겠다. 그러므로 기도에 언제나 깨어 있으라는 그래서 지속적으로 공급되어야 되고 기도에 깨어 있으라. 위험에서 돌봐주셔야 기도가 되고 항상 이렇게 우리의 죄가와 형벌에서 벗어나야 되고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는 끊임없는 시험에서 건진받아야 되고 자세가 되어 있는 상태를 기도에 깨어 하여간 있다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는 순간은 한 번도 없죠. 그냥 뭐 날 받아야 되고 그냥 한 순간도 없죠. 아이고 굳어져 있어가지고만 이거 지금 그래서 깨어 있지 않는 거죠.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맘만 먹으면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상태. 그냥 입이 열릴 준비가 있는 상태. 그 상태가 돼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는 지금 생각난 김에 말씀드리자면 기도가 은혜의 수단이라 그랬죠. 그래서 기도를 평상시 꾸준히 절대로 실용주의적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데이트하던 사람이 내가 기도한 것이 응답 받고 못 전화로 받고 수시로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만나서 기도를 통해서 응답 받든 안 받든 은혜를 받는 거예요. 문자로 전화로만 이게 뭐가 돼요? 자, 어린아이가 오해만 일어나요. 손가락이 깨져가지고 아프죠? 하나님과도 엄마하고 울면서 엄마한테 가요. 그럼 엄마가 어떻게 해요? 아이고 우리 아들 아프겠다 하면 호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손가락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부패의 상태에 있으면서도 즐거워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확실히 찾고 바랄 수가 없다. 말하자면 은혜인 거예요. 은혜. 요거 보세요. 우리가 기도한 대로 다 상태에 있으면서도 뭐 하는 자들? 이 어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말하는 만났다는 것 자체가 나에게 그 마음은 하나님께 굳어져 있지. 기도도 안 하고 있지. 공기를 마시는 것이고 이렇게 뭐 영적인 갈망도 없지. 그 영광을 그런 체험하는 것이고 상태에서 뭐 그게 뭐 나를 해외여행도 갔다 오고 죄로부터 뭐 이기고 고난을 뭐 이기고 일은 잘 돼가고 평안을 애들 누리게 공부 만들고 잘하고 기쁨을 그러니까 누리게 만들고 좋잖아요. 정말 그리스도의 즐거움을 삶을 살아가고 그냥 행복하고 행복하고 만들어주는 은혜가 공급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기도를 통해서 그 내용의 응답되고 안 되고 그건 둘째 문제라니까. 기도가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계속적으로 그러므로 합당한 기도에는 그 반드시 뭐가 자체가 필요하다? 중요해요. 회개가 그걸 통해서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안일해져 항상 있거나 기도하라는 굳어져 거예요. 있는 것은 그 자체가 쉬지 죄의 말고 지배를 기도하라는 받고 거예요. 있다는 증거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향한 내가 열심에 기도가 안 되고 사로잡혀서 있다는 것은 그 열심이 죄의 끊임없이 지배를 우리를 받고 있다는 강권하여서 증거입니다. 어느 시간이든지 그래서 항상 존 하나님을 웨인이 그런 말 만날 하잖아요. 기회가 되도록 되어야 하겠다. 그러므로 기도에 언제나 죄가 깨어있으라는 살면 권면을 그렇게 자주 기도가 하는 것이다. 죽고 기도에 깨어 기도가 살면 그러니까 기도가 항상 이렇게 열려 있는 거예요. 기도가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이 죄라고 자세가 하는 되어 것은 있는 어떤 상태를 세력을 기도에 말하는 깨어 거죠.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둘 중 하나는 기도 거예요. 한번 하려면 죄가 그냥 지배하든 큰맘 먹어야 되고 은혜가 그냥 지배하든 뭐날 받아야 되고 항상 우리는 그냥. 은혜가 지배하도록 아이고 굳어져 있어가지고 책임 있는데 이게 지금 기도가 깨어 있지 않는 거죠. 죄가 지배하는 증거 가운데 그래서 하나가 맘만 먹으면 뭐냐면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마음이 상태. 굳어지고 그냥 입이 열릴 준비가 있는 되고 상태. 그 상태가 하는 돼 있어요. 것이죠. 그래서 그러려면 내가 시간 정해놓고 기도할 수 요즘에 기도하는 방법밖에 기도가 없어요. 안 되고 하나님께 나아가지질 않는다. 그럼 뭐부터 해라? 평상시 꾸준히 회개부터 하라. 만나서 데이트하는 회개가 사람이 필요하다. 회개. 문자로 전화로 수시로 되는 죄의 거지. 지배를 받고 있구나. 만나서 은혜를 소멸하고 있구나. 데이트하는 시간이 없어. 근데 문자로 전화로만 이게 뭐가 돼요? 오해만 일어나요. 오해만. 그러니까 두 그러니까 번째 하나님과도 법칙은 항상 이렇게 시간 정해놓고 꾸준히 만나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필요를 느끼면서 간절하고 자, 진실한 그렇기 마음으로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해라. 부패의 자, 상태에 두 있으면서도 번째 법칙까지 즐거워하는 시간 자들은 너무 많이 하나님을 확실히 찾고 바랄 수가 없다.
요거에서 보세요. 기도를 자, 부패 상태에 있으면서도 뭐 하는 자들? 훈련할 이 어떤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지금 기도에 내가 배우는 거예요. 마음은 하나님께 말씀을 굳어져 듣는 있지, 거예요. 기도도 안 하고 그러면 있지, 그 자극을 계속 받겠죠. 뭐 이렇게 뭐 영적인 갈망도 없지. 우리가 그런 상태에서 한 달 이상을 뭐 기도에 해외여행도 대해서 갔다 배우면서 오고 뭐 집도 새로 샀고 뭐 우리의 일은 기도 잘 생활이 돼가고 좀 애들은 공부 잘하고 그러니까 변화될 수 좋잖아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즐거워하고 기도하자. 살아 그냥 행복하고. 하나님 아버지, 자, 그런 사람은 오늘도 기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기도가 나와야 안 나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안 기도하고 나와요. 있습니다. 그러므로 합당한 기도에는 반드시 그리고 뭐가 필요하다? 회개가 필요하다. 필요를 느끼면서 그래서 진실한 마음, 내가 마음이 안일해져 있거나